할렐루야. 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또 전환점이 될 만큼 응답의 현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물 붓듯이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절대로 임할 것 같지 않는 그들의 한계, 이방인에게 또 성령이 임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한계,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져 왔고 또 너무나 길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속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최고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 선물을 받아 정말로 고백하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눈을 뜨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부에게는 주부의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학생들에게는 학생의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업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시작이 한계가 없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의 괴수인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에 모인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 간다라는 거는 많은 한계를 스스로 떠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 현장이 로마를 보고만 한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가장 핸디캡이 많은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모여 성령이 일하실 때에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시대의 땅끝인 로마가 복음화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또 우리가 많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기에, 또 내 능력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고 당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초대교회가 그 한계를 넘어섰던, 그 한계가 없는 시작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없는 그 시작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와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는 한계예요. 우리는 참 나를 넘어서는 게 힘들어요.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을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먹는 거 이상을 마음 먹는다는 거는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보면 발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 이상한 곳에 가서 나를 데려다 놓기도 하고, 이 마음은 어떻게 된 일인지 도통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꼭 지옥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워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정죄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싶어 하지만 그 채찍질이 오히려 나를 발전하게 하기는커녕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나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나라는 한계에, 나라는 생각에, 나의 마음에 갇혀 있을 때에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사고가 생겼을 때, 작은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종노릇하는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었기에, 그 갈급함과 그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탁 누가 약하게 눌렀지만은, 약하게 그냥 밀었지만은 그게 힘이 있으면 견디고 있을 텐데 내가 힘이 없으니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수많은 정신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게 충격이 되어서 나에게 우울증이 왔고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무너질 일이 없는데 그 일 때문에 저 한 사람이 저렇게 페인이 됐어. 우리는 어떤 일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그 한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사건과 사고가 도화선이 되어져서 평생을 끌고 가는, 일평생 정신문제로 고통하는 많은 분들이요, 큰일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이, 작은 계기인데 그게 일평생을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이러는 나라는 이 많은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진짜 나를 만날 때 우리는 어쩌면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요, 그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 자기가 꽥 거려도 막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고, 무슨 말만 해도 자기를 은근히 따돌리고, 어느 조합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늘 상처되고 늘 외롭고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요, 백조를 만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진짜 나를 야, 내가 백조였구나. 내가 백조였는데 오리처럼 살아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가 백조를 만나고 나면요, 실제로 내 인생에 많은 갈등과 나라는 한계가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백조는 누굴까요? 우리의 진짜 근본인, 형상인 그리스도를 만나요. 인간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어떤 복을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최고의 전능자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육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정복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참 우리의 인생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왜 나의 많은 한계가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할까요? 생명의 근원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백조의 근본을 놓치고 오리로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근본은 물입니다.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요, 딱 말씀에 집중하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니까요.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그 새가요, 자기 몸집보다도 작은 새 장에, 철장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나무가 하루아침 사이에 땅에서 뿌리가 뽑혔어요. 분리되었어요. 그 상태가 어떨까요?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조금만 불편한 옷을 입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자유롭던 새가 세상에 갇혔어요. 하늘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렇게요 죽었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생명을 잃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대요. 아예.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죽어버려요. 죽은 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나라는 수많은 갈등과 한계는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조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내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아니 물고기가 물 떠나 있는데 당연히 죽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가요, 안 미치는 게 이상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게 발견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러한 갈등과 갈급함과 이 갈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한 거다. 이해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성경은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 인생은요, 육신이 됐어요. 우리는 수많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증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좋아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아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도 있어야죠. 밥 먹는 시간도 있어야죠. 꼭 해야 되는 시간들을 빼면요, 실제로 무언가를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은 한계가 있어요. 또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집에 가 있을지라도 실제로 육신은 거기에 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많은 육신의 한계와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무슨 일인지 결정적일 때 이건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육신의 시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그 제약 때문에 안 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 제약을 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되는 일. 아니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왜 배가 안 찹니까? 아니 외로워서 사람을 만났는데 왜 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합니까? 심심해서 어려워서 여행도 하고 즐겁게 놀았는데 왜 그 즐거움이 실제 나의 이 심심함과 지독한 고독함을 해소해주지 못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 답답하거든요. 아니 육신적인 건데 이거 육신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체념합니다. 운명인가 보다. 이게 내 팔짱 걸 어떻게 하냐. 너무 반복돼가지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해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사로잡죠. 너무 오래됐어요. 그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없이 하시려고 그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다에는요, 많은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다 이루었다. 그 한계 다 이루었다. 그 약함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모든 약한 것이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다.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다면, 지금 이것이 분명히 문제고 지금 이것이 분명히 갈등일지라도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자꾸 육신의 문제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갇히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요, 불신앙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은 뭘 끌고 오냐? 죄는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을 끌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냐? 그 염려와 근심은요, 그 걱정은요, 그 두려움은요, 아주 영적인 거거든요. 그 불신앙은 문제를 가지고 와요. 지금 내가 잠깐 불신앙한다고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죄의 현장에는 사망의 권세가 힘을 탑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합니다. 믿음은요,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이고,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외로워 보이고, 지금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여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할 때 능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 속으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한계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자기들이 좋다고 희희락락 거릴 수 없는 것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잡은 그 현장이 얼마나 정사와 권세를 통해 핍박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겨요? 나를 핍박하는 건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내 가족을, 내 자녀를 핍박하고 나 때문에 그 현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나라의 신사참배할 때 주기철 목사님에게 고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고난이 뭐겠어요? 가족들을 고난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세상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그 위로부터의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응답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는요, 제가 보니까 많은 이렇게 전문인들이, 많은 성공자들이 그 이후에 이 노후를 보내시려고 많이들 들어와게 돼요. 그래서 골프도 치고 또 남은 여생을 이 좋은 자연에서 막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를 딱 들여다보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울증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죠. 남편이, 아내가 말 못할 일로요,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병원 약의 특징이 뭐냐?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완전히 종되거든요. 나중에는요, 그 괜찮은 사람이요, 노후가 이상해질 거예요. 높은 건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이 반석 위에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참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한계가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 육신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내가 있는 현장이 응답을 받아도 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은행에 돈이 너무 많죠. 내 계좌에 찍힌 돈만 내 돈이에요. 제주도에서 영어 교육도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대요. 그럼 뭐합니까? 내 이름으로 된 땅만이 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베드로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혹시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도 여종 앞에서. 그 자리를 그냥 피했어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 우리에게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공회 앞에. 이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단순한 여종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현장 앞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람산에서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와 같은 자를 바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넘어서는 응답을 초대교회가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었는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15나라가 들어오게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냐?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그 사마리아에, 그 에디오피아 그곳에요. 문을 성령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라면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그 생을 마감합니까? 보이는 게 다라면은 공부 잘하면 성공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 잘해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성령의 인도받는데, 주의 사자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습이 뭡니까? 스데반의 반란으로.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은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내 수준을 넘어서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핍박자였던 그 바울을 어떻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만큼 핍박자는 아니잖아요. 바울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를 바꾸셨던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고넬료에게,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말씀하세요. 야, 시몬의 그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 받아라. 욥바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또 성령이 말씀하세요. 어떤 환상을 보게 합니까? 아니, 하늘에서 뭐가 다 그릇이 내려왔어요. 거기를 봤더니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걸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얘기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을, 이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는 그것을,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축복이야, 너의 많은 한계를 넘어서는 세상을 살리는 가장 귀한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이거 문제예요, 하나님 이거 한계예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수많은 한계로 반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그 초대교회마저도 오래된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방인을 보지 못, 세계복음화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보지 못, 저와 여러분의 많은 한계가 지금 나를 넘어서 세계의 언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않는 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래된 선민사상에서 절대 넘어서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노예됐고, 그것 때문에 포로됐고, 그것 때문에 속국, 그 한계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속국되지 않고 이방인을 살리는 그 길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선물이 임했습니다.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정말로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이제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은혜 속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요, 골프를 치신 지 1년 한 6개월도 좀 안 됐대요. 그런데 요번에 되게 오랫동안 치신 분들하고 경기를 했는데 81타를 쳐서 자기가 1등 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80타 이렇게 친다라는 거는 대단한 일이거든. 근데 자기한테 비밀이, 그 정도 친다라는 거는 육신의 한계 넘어선 거고요. 나라는 수많은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는 비밀이 있다 이러시. 뭐냐? 그 필드에서 경기하는 그때에 자기는 계속 소통하는, 뭐와요? 나를 넘어서는, 육신을 넘어서는, 세상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소통하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요, 보좌가 내 인생에 딱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생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인생에 그 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과요 계속 소통.
사람들이 게임하는데 물론 기도하겠지. 막 자기 잘 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지. 근데 본인은 계속 기도한다. 이 시간에 나를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좌의 축복, 정말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의 응답, 그걸 계속 기도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수준으로는 더 이상 안 돼요. 내 기준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내 개인과 가정의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아무리 잘해도 세상의 흐름을 못 이겨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호흡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심으로, 너무나 오래되어서 반복되어서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최고의 은혜가 있는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임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소멸치 않고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언약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고백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나를 넘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물이 되게 하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가 일어나는 증인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새가족 훈련을 받는 귀한 새가족들에게 복음화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4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에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경조 권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후대 앞에서는 놀라운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우리 미션홈 오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집집마다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귀한 우리 후대들 위해, 그들의 학업 현장 위에, 미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대정임만을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